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5분 메시지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죠. 고난과 십자가가 앞에 있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해보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리와 쾌락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의 본능을 좀 버리고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이 기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배경 중 하나가 이 식탁의 자리입니다. 이날도 예수님은 식사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누구와 가지셨냐면요, 세리와 죄인이죠.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동석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죄인이 정확히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또 어떤 죄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판단하기에 그들을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분이 죄인과 같은 식탁에 앉아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는 것이 몹시 거슬려 보였습니다. 율법에 어긋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그 사람도 역시 죄인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식사한 예수님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과 정죄가 그들의 마음에 깔려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보기에 따라서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로 부르기도 합니다. 잃은 것, 잃은 물건, 또 잃은 양에 초점을 두었느냐, 그 잃은 것을 찾는 사람의 초점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요, 모두 잃은 양과 드라크마를 찾는 사람이 무척 기뻐한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 사람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 정도로 무척 기뻐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과도한 기쁨의 표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뻐합니다. 사실 금액으로만 따져보면요, 잃었다 찾은 것 자체의 가치보다 그로 인해 베풀어야 할 가치가 더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 찾은 기쁨의 강도가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요, 우리는 몇 가지 잊고 있었던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는요, 원래 잃어버렸던 것은 본래 있었던 것임을 전제로 한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요, 잃었던 것이나 남아있던 것이나 본래는 모두 주인이나 소유자가 같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뿐 아니죠. 잃은 것이나 남아있는 것이나 모두 기본적으로 본질상 동일합니다. 똑같은 양이었고
똑같은 드라크마였습니다. 섞여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낼 수 없습니다. 솔직히 구분하지도 않겠죠. 다만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잃은 것으로 구분될 따름입니다. 자, 이것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추론으로 넘어가는데요. 잃기 전에 그것들의 본질이 모두 동일하다면 그들이 달라지는, 즉 차이를 발생시키는 시점은 잃은 때부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잘 모릅니다. 양이 자기 습관대로 그냥 마구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인지, 혹은 잠시 정신을 놓고 딴 생각하고 있다가 무리에서 떨어져 버린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드라크마도 그렇죠. 여자가 돈을 세다가 우연히 땅에 떨어져 어딘가에 숨어버린 것인지, 원래 어딘가에 놓아두었는데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가 찾은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잃은 것을 깨닫는 순간 남아있는 것과 잃은 것으로 구분이 되고 나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것들을 다시 찾게 되면 원래, 즉 본래 남아있던 것과 같은 부류가 된다는 겁니다. 99마리에 잃었던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100마리가 됩니다. 그 100마리는 원래 있던 것이었고, 그 잃었다 찾은 양은 100마리의 무리에 들어가서 다시 동일한 그 100마리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드라크마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일종의 남아있는 양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잃은 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존재들이 생긴 것이죠. 자, 그러자 남아있는 양들은 그 잃어버린 양에게 새로운 호칭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호칭일까요? 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뭔가 죄를 지었기에 그들이 떨어져 나갔거나 떨어져 나간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은 자신들과 분리된 잃은 것에 차별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잃은 것은 죄인이고 죄인은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인의 논리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양들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식탁 자리는요, 가장 편안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불편하면 밥을 잘 못 먹습니다. 제가 종종 혼자 식사하는 이유는요, 누구랑 같이 먹으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함께 밥 먹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식구라고 부릅니다. 식구는 가족의 다른 말입니다. 식구는 나와 같은 무리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나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14장에서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잡수시더니 오늘 본문이 포함된 15장에서는 쇠리와 죄인들이라 일컫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쇠리나 죄인이나 모두 똑같이 그들과 더불어 식탁 공동체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도 않고요. 지역과 출신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계급과 지위도 물론 가리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평가된 의로운 자와 죄인의 구분도 그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뭡니까? 경계가 없는 분입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분이고 경계를 허무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경계를 만들죠? 인간이 만듭니다. 그것도 내가 좀 잘났다고, 다른 무리와는 좀 다르다고, 좀 뛰어나다고, 좀 아는 게 있다고, 좀 많이 가졌다고, 좀 깨끗하다고 여기는 그 무리가 만듭니다. 자, 그런데 그 경계는 본래 없어야 했던 겁니다. 왜 그러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무리는 식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 보기에 그들은 절대로 식구가 아니었습니다. 차별된 존재일 따름이었죠. 구분과 나눔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분과 나눔 그 이전의 본래를 보십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족이었고 동일한 무리였습니다. 원래 100마리에 소속된 존재들, 양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차별과 나눔을 당연시합니다. 하지만 본래 인간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기독교인이나 타 종교인이나 사실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담도 범죄를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죄의 유무로 누군가를 나눈다는 것, 사실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요. 주인이 아닌 이상이야 누구도 죄인이라고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인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인에겐 그냥 다 양일 따름입니다. 모두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야 할 대상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을 가진 인간이라는 점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본문을 보면요, 이 잃은 존재가 돌아오는 것에 예수님은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돌아옴 혹은 찾음은요, 찾는 이의 노력과 애씀이 없으면 애초에 불가능한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회개는요,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찾는 분의 그 섭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손바닥도 맞장구를 쳐야 소리가 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냥 돌아와 그리고 소리만 치르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이미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라도 잃기를 원치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이미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회개는 바로 그 내민 손을 붙잡는 일입니다. 그 길로 들어서는 일입니다. 본래 있던 양의 무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부르실 때 응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응답해야 됩니다. 소리가 못 나면 몸을 움직여서라도 발버둥을 쳐서라도 내가 여기에 있음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지팡이를 꺼내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무리를, 양을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본래 있을 자리로 돌아온 그런 본래의 똑같은 양이었을 따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하거나 또는 차이를 보이며 구분하거나 나누는 것을 통해 폭력을 가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모두 동일한 존재들, 모두 동일한 양임을 기억하면서 이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 사순절의 시작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보내세요. 샬롬.